교회가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신앙 방송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도 오늘 찬양대 이 특별한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주 교회가 은혜롭고 안정적이고 아주 평안한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성스러운 음악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시대의 사조에 맞춰서 아주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채널 44.1로 방송을 하고 있고 웹사이트, 디지털, 그 다음에 컴퓨터, 요즘 아주 없이는 못 사는 이 핸드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오늘의 신앙 TV 방송이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든 삼성폰이든 할 것 없이 오늘의 신앙 앱을 치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앱을 까실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지금까지 했던 오늘의 신앙 TV 방송 모든 강사들의 비디오가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 과목, 말씀의 향기, 다니엘 요한계시록 연구, 한글과 영어로 여러분들이 다 거기 주문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신앙 치시면 거기에 방송과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사조에 맞춰서 아주 업투데이트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걸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후로부터 이제는 남과주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미전역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할 것 없이 전역에 뿐만 아니라 overseas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곳에서 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모든 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반응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한 분이 이렇게 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탁드렸던 요한계시록 1을 보내주셔서 크게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렵던 차에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를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부에 사시는 분이 보내왔어요. 또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앙 동영상에서 보면 맨 마지막 연락처가 562-405-2806으로 나와 있는데 이 번호는 미국 번호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똑같은 번호를 가진 분이 밤낮으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꼭 거기다가 미국 번호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호소를 해왔어요.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 60명의 한국 교포들과 다른 교포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이준원 박사님 이 건강 강좌를 새롭게 나온 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이준원 박사가 나오면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
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보고 통신 과목을 요청해 오고 있고, 또 메시아라는 시대의 소망을 간추려서 한 책자죠. 그것과 정로의 계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의 신앙 방송이 남가주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와이어리스 모든 보이스를 타고 정말 돌들이 소리 지르는 시대에 이 저녁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고, 재림교회의 건강기별과 특수한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받으신 이 용지 보시면 예전에 늘 하신 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하시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늘 교회에 들으시는 대로 11금과 헌금 외에 현금이든지 체크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 서약서에 이름을 쓰시고 소속교회 전화번호를 쓰셔가지고 약속한 금액을 적으시면 우리 재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화하셔서 팔로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에 헌금할 때에 이 봉투에다가 오늘의 신앙 헌금은 따로 여러분들이 책정해서 꼭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도우심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더 창조적으로 시대의 사조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셨다가 꼭 설교 후에 헌금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 가지 순서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 사정은 좋은데 이 백그라운드가 안 좋아가지고 희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줄여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섬김의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권세, 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을 잘 준비했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갑자기 변두리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주변인이 됐고 경계인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다 잘 나갔었는데 주류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미국에 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밀려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이 프린스턴에 이상현 교수라고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산 지가 50년 가까이 되는데 길에서 만나는 백인들이 Where are you from? 어디 사냐고 묻는데요. 그래서 프린스턴, 뉴저지. 그러면 또 묻는데요. Where are you from? 무슨 말이에요? From Korea가 나올 때까지 묻는 겁니다. 자기는 주류라고 생각했는데 주류가 아닌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고부터 더 아주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드리는 이유는 요즘 신학 가운데 리미널 티올로지라고 주변인 신학, 이민자 신학, 경계인 신학, 이상인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주류로 사셨습니까? 변두리인으로 사셨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변두리인이라고 그래서 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중앙에서 변두리에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돼요. 물론 오해받고 잘못 대접받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작은 속국, 거기만 해도 변두리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도 변두리예요. 남방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주류인데, 예수님은 북방 가버나움 지역, 거기서도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이 주류에 속합니까? 변두리에 속합니까? 변두리도 한참 변두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열악한 곳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향도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처럼 애굽으로,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돌아다니는 유랑인이었고, 정말 변두리인 중에 변두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아주 사람을 존경스럽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는 사통팔달하는 그 주막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양반과 상놈을 구태여 가르자면 상놈에 속하는 그런 지역에 사셨습니다.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변두리인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실은 지리적인 경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변두리인이었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 사정도 아시고, 또 땅의 가장 열악한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땅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된 경계인은 세상 왕국 대 천국,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된 경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참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변두리인들이 우리가 그렇듯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제가 이 변두리인 연구를 하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참 예수님이요, 우리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빌라도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감옥에 넣을 권세도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라도가 무슨 권세를 가졌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다 통틀어서 원문에 해당하는 엑수시아, authority라는 말이죠. 권세, 권위, 두나미스 이런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익숙한 권세를 빌라도가 가졌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두움의 권세, 예수를 해할 권세, 그리스도인을 해칠 권세도 가졌나요?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대단한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멸망받을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근데 그것이 마침내 멸망받을 거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계시록에는 그것을 용과 짐승의 권세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그 다음에 군사적인, 물질적인, 성취적인, 다수의 강한 자의 모든 권세, 요즘 말로 하면 정보도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예수님이 과연 권세를 가지기나 하셨는가 하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말씀의 권세,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부활의 권세, 표적과 기사의 능력,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여러분, 무슨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저는 큰 대조점을 발견했어요. 이 권세에 대조가 있다. 세상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력, 통제력,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매니플레이션하고 다스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권세의 뿌리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가졌던 행사하신 권력은 power of influence, 영향력.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해서 끼치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이 행사하신 권세였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섬기는 권세다. 이것은 봉사의 권세다. 그건 다른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주 연약하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느껴지는 권세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본문에서 읽었죠. 이방인들은 다스리려고 권세를 사용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세상의 권세 사용과 정반대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다른 우에게 굴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가 하나로 존재하느냐? 자기를 스스로 종속시키고 다른 우위를 존중하고 거기에서만 하나가 된다는 사람.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존중하고 거기에서 삼위가 존재하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개하신 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사역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사는 무리, 섬기기 위해서 사는 무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짜져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너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니? 뭐 돈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지만 부자 되기 위해서 대답하지만 결국 부자 돼서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원리,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세상 원리와 원칙과 정반대되는 원리, 삶의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천국의 원칙은,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이렇게 대조되고 반대되기 때문이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김을 받을 자격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기쁨, 섬기는 행복, 섬기는 생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 나중된 자들, 잃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면 우리가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대우하는 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구절은 제게 레벨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틀어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말은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고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면 우리 중에, 우리가 여기 천국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니까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가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크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씀은 Everybody is somebody.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은 위대하다.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Everybody is the greatest.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사복음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숫대야와 수건, 이건 완전히 섬기는 도구잖아요. 그것의 극치는 십자가, 자기를 내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 아닙니까? 이 시를 제가 발견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 행복, 그분의 소망, 그분의 영광,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오는 기쁨, 능력, 행복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제가 받은 감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깨를 주무르면 내 어깨가 풀리고, 어머니 등을 두드리면 내 등이 더 시원합니다.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 내 발이 깨끗해지고,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 내 손이 더 힘을 얻습니다. 주고서 기쁘고, 힘을 쓰고 힘을 얻고, 낮아지고 감사한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단 1분 50초 만에 요약한 아주 감명 깊은 이 요약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넘어갔어요. 예. 그냥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아까 거기서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음악을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세상과 동떨어진 조그만 마을에서 시골 아낙네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고, 그 후 3년은
유랑 설교자였다. 그는 책 한 권 쓴 적도 없고 일정한 공직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가정을 가져본 적도, 자신의 집도 소유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적도, 큰 도시를 방문한 적도 없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200마일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 세상 권력과 관련된 어떤 일도 도모하지 않았다. 세상에 내밀 만한 병력이라고는 단지 자신의 몸 하나뿐이었다. 그의 나이 33살에 세상의 주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반대자의 손에 넘겨져서 모욕적인 재판을 받았으며 마침내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동안 형 집행자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 옷은 지상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였다. 그는 죽어서 친구의 호의로 빌린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에, 그리고 대열의 선두에 서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역사상 가장 막강한 함대,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집단, 역사상 가장 이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해도 인류의 삶에 끼친 영향력이 저 고독한 생애는 전혀 필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섬김의 권세, 기쁨, 영광이 우리의 권세,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